성령 하나님, 주 성령님은 창조주의 영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이시고 부활의 영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영이시요 생명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죄악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분열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슬픈 마음이 물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데 인간적인 주장이나 인간적인 요구들이 자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5장 1절과 아울러서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5장 1절에서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미 2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런 표현을 했고 오직 위에 4장 26절에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그런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4장 32절에는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렇게 자유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자유를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는 속박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교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멋대로 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방종 내 멋대로 하는 자유 이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13절에 그랬죠. 그 자유로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란 말을 썼습니다. 육체란 말은 여기서 육체란 말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의 모습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방탕한 삶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육체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악을 범해서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면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자기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파라는 게 있죠. 구원받았으니까 현재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정 그리고 물질적인 삶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아무렇게나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경고일 수도 오늘날로 좀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경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의 면허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은 자유를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아니 종으로부터 해방됐는데 다시 종 노릇하라는 말이 말이 안 돼.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을 자유로워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 거기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두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종의 그런 고대 사회에서 주인에게로 인도하는 그래서 성숙해가지고 주인의 후견인이 될 때까지 성숙한 판단력을 가질 때까지 이 가둬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율법에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보면 율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온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행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는데 진정한 자유가 뭐냐? 하나님을 참된 예배자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온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 타자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다른 사람한테 의존되는 데서 벗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깨닫고 양심으로부터 깨닫고 그것을 섬기는 복음의 사람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이 진정한 자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가정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교인들, 내가 부대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다툼과 분열, 마치 야수들의 사회에서 약자가 약자를 무작하게 삼키고 헐뜯고 잡아먹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초대 교회의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얼마 못 가서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자유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지금 이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여기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그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야지만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분열과 내 안의 분열과 나를 자신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섬기는 거예요. 이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자꾸 다른 길을 모색하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거기서 자꾸 그것을 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육체의 모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나의 자륵스라고 말하는데, 이 자륵스란 말은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자꾸 성령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책임 있는 자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책임이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가 방해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사람의 인권, 사람의 재산, 다른 사람의 감성, 그 사람의 판단력이 훼손이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게 하는 책임 있는 자유를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될 자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씀 많이 하고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두 가지를 대비를 시키면,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분열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뭐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웠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다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주고 북돋아 주는 대로 그 삶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주는 대로 그 위로함과 격려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기심이라는 욕망, 사락스, 죄된 욕망,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것을 제어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육체적인 욕망에 휘둘리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나의 어떤 인격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야, 너 자존심 상했잖아. 너 양심이 그게 그렇게 되겠어? 네가 살아온 모습을 봐라. 다른 사람한테 네가 꼴이 그게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나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푸뉴마, 걸어가신 푸뉴마를 따라서 걸어가라. 여기 행하란 말은 영어로 보면 워크라고 그랬어요. 걸어가는 것입니다. 행동한다는 의미보다는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 모습의 그 자체를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성령 인도인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고 참된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스러운 이기심, 육체적인 욕망을 자리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영이 거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7절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감정에 따라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서는 삶이 갈짓자가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술 취한 사람 한참 가고 나면 방향이 저쪽 좀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성령 따라 살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는데 어느 때 와보니까 나는 죄인들과 있고 악인들과 같이 놀고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내 마음의 삶은 전부 다 분열되어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서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러운 욕망의 삶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란 뭐냐?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기심과 방종, 책임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자를 위한 삶이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부는 타자를 위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남긴 게 없었어요. 피를 물방울까지 한 점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합니까? 너 그렇게 살아서 남은 게 뭐야? 너 그렇게 목회해서 너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서 네가 남은 게 뭐야? 네가 앞으로 노후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웃 사랑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하는 여러 가지 510몇 개를 살게 되면 더 자세한 율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510몇 개의 63개 조항의 그 율법 조항을 일일이 거기에 견줘가서 그걸 계산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 이웃, 내 몸을 위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그 삶의 원칙을 정하고 나면 삶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이다. 6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성령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이 있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던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걸어갔던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죠. 내가 이루는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삶을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율법이 뜻하는 바를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사랑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유로 불러주셨다. 나를 촉박하는 것이 없다. 정치적인 거, 가난으로부터 혹은 구속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현재 질병 가운데 있어도 그 질병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그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내 이 현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과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그러면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게 뭘까라고 할 때, 난 저 인간도 보기 싫고 이런 상황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직장도 하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았까? 그 생각 버리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저 사람과 부닥끼고 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날 때 그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자유를 위한 나의 삶의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이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회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일, 그래서 뭐 교회 열심히 하다가 아니면 뭐 가정 일 하다가 보면 헛헛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내가 그런 게 원하는 삶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신 삶일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안에 사르스가 들어와서 나를 육체적인 욕망으로 이끌게 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게 되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나를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데 내가 그 삶을 못 살게 자꾸 잡아 끄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삶을 살면 서로 물고 먹고 뜯어져서 공동체가 멸망해진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파괴됩니까? 왜 그래요? 자기 욕망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애를 안 놓잖아요. 2022년에 한국 사회가 5,144만 명에서부터 2023년에 넘어오면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14억 인구래요. 14억 인구인데 2023년부터 점점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몇 년만 지나면 인도보다가 숫자가 줄어든대요. 심각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욕망 때문에 살려고 그러잖아요. 결혼 연령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가 있고 사회가 국가가 그것을 보장해주고 그 산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일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어떻게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나는 애 놓기도 싫고 시댁이나 가정에서부터 거기서 속박당하기도 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엔조이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더 즐길 수 있을까 내 육체의 욕망을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내면 속에는 그런 것 전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극대화시키는 큰 그 정보 그런 것이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되물어 본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맞닥뜨려서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리라. 18절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율법을 넘어서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율법을 성취시키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너무 길이 미끄럽고 그래서 우리 저녁에 오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혹시 차량이 골목골목 다니다가 너무 새벽에 미끄러운 길이어서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새벽에 많이 못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빨리 날씨가 회복돼서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체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한 구실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사르스, 죄된 욕망을 우리가 이제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망치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사도 바로 놀랍게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율법을 완성하는 참된 자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핥히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파멸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그들에게 분쟁과 분열을 해결할 해결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을 이끌어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시기심이란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늘 죄스러운 이기심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독사가 따베이를 틀고 있듯이 기회만 되면 남이 공격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움틀거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니고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가운데는 없습니다. 성령이 이끌어진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나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장해 주셔서 이 주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주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인격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룩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격이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어떤 행동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한다고 절대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으면 방향을 틀고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삶이야말로 결단이 있고 용기 있는 삶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고 내가 그 선택을 한 것을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너 양심이 있냐? 네가 그렇게 자존심 다 꺾고 살아가서 되겠어? 그렇게 우리에게 부추기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더 확장되어가는 더 깊어져가는 더 넓어져가는 더 많아져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가정으로 확산되게 하시고 교회로 확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직장과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을 초청받은 우리들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그 넓은 길로 죄악된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좁은 길로 주님이 원하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추운 어두운 통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온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암담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꿈과 자유와 하나님의 환상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교의 나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주님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내 안에 갇혀서, 상주 땅에 갇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이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일터와 대학 진학과 결혼과 출산과 여러 문제들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